것이죠.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지난주에 제가 참 좋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진 김혜영이라는 분에 대한 이 스토리를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책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이런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크리스찬 서적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천해 주신 책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김혜영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재수가 없다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던져집니다. 그냥 돌바닥에 던져진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3일 만에 평생 척추 장애자로 그때 판정이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척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대요. 갖다 내버리라고. 거기에다가 이 어머니 되는 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 김혜영 씨에게 계속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운은 너 때문이야. 이분이 한 50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 사실은 예전에 시대 때 있을 만한 일들이 이분 세대 때 끔찍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러면서 폭언은 폭언대로 하고 수시로 때리고 던지고 차고, 정말 그 차일드 어뷰즈를 해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혜영 씨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가 집에서 자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끔찍하죠. 어머니가 네 아빠 살려내라고, 네가 죽인 거라고 또 그렇게 폭언하고 이 아이에게 평생 담지 말아야 될 독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폭언과 이 폭행이 몇 배로 심해지다가 급기야는 주방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와서 이 어린 김혜영에게 들이댄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김혜영 씨가 정신병에 시달리던 이 어머니를 피해서 14살, 한국 나이로 14살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아이들 나이로 그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이웃집, 특별히 셋집의 주인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새들을 들어 살았는데 주인집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그 당시 한의원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가 이렇게 식모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한자 공부를 또 많이 해서 그나마 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을 한 건데, 중고등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좀 책을 읽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학식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아직 그게 학력이 전부니까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내는 학교는 다닐 수가 없고 무료 직업 전문 학교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실로 옷감이나 직물을 만드는 편물 기술을 익히게 돼요.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감사한 건 신실한 크리스천 싱글 여자 사감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 김혜영이라는 아이를 유독 이뻐해주고 또 예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마음에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 눈물, 사랑의 눈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받고 이 어린 김혜영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으로 일을 하러 이제 학교가 끝나고 가게 되고, 그때 근처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되는데 이런 퀘스천이 있었대요. 뭐 도대체 저분들은 나한테 무슨 빚을 졌지?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막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너무 그 아이들 속에서도,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 속에서도 특별히 이 김혜영이라는 아이, 척추장애를 가진 이 아이, 키가 136cm까지 그때 자랐대. 이게 전부인 거예요. 136cm.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이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로 이제 나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면 공장이 문을 닫게 돼서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그때 사모님이, 특별히 자기를 이뻐해 주던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손을 콕 잡더니, 하나님, 이 두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이 자매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의 처지를 보면 이제 겨우 학생에서 공장에서 처음 일한 수준인데 어떻게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커녕 나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많고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이런 어둠이 가득했는데, 놀라운 건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놀라운 게 있었대요. 그 축복 기도가 돌아보니까 10년도 안 되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국제기능대회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열리는 국제기능대회에서 이분이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금메달 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무려 3개를 땄대요. 다른 사람을 돕고라는 기도는 본인의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도 자기를 누나 취급을 안 했대요. 언니 취급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신병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동생들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처럼 지냈던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세계적인 기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보츠와나라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편물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 나라의 각종 뭐 상공부, 문체부, 뭐 여러 경제부에서 하여튼 이 옷감에 대한 문제, 옷의 의류에 대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분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소위 명장으로 불려진 거죠. 뭐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되었대요. 거기서 한 10몇 년을 있다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그 사막의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 영혼들과 내가 함께한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 아파서 죽어가는 이들과 너도 나와 함께 평생 있어줄 순 없겠니? 이 음성을 들은 뒤로 눈물을 쫙 흘리고 일평생 보츠와나와 케냐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주식회사 김혜영 커넥트의 대표가 되시고요. 미랄복지재단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본부장이시고, 2012년에는 받기 어렵죠.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정말 그야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학벌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런 가치관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그리고 성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선발하기 위한 그분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말씀이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보시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요건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화려한 배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그 좁은 길일지라도 찬송가 323장의 가사처럼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있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질문, 그 물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과연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족이 만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를 데리고 제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를 저희 온 가족, 저희가 6남매입니다. 조카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저한테 드리게 큰형님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와서 1박 2일 같이 보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 너무 설레요.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 영혼을 향한 특별한 사랑 중에 가장 최고 가는 사랑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이렇게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나. 이런 믿음의 1세대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너무 치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의 서포트도 없고 형제들은 다 뭐 예수님 떠났고 믿지도 않는 그 가정에서 왜 혼자 남겨졌을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떤 집회에서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정의 복음화를 네가 맞도록 주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내고요. 가장 어리고 볼품없는 자입니다. 실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 그런데 저에게 온 가족의 복음화를 저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만에 돌아오셨고 아버님은 20년 만에 코마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가락으로 영접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날 밤에 소천하셨어요. 형제들도 이제 반절 이상 돌아왔어요. 믿는 형수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은 가족을 보면서 애달픈 마음이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송구영신 때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너무 애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느끼고 살아가니까. 저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 간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던 분이 교회 가운데 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누구누구가 이 예배 전에 왔네. 나를 예배하는 곳에 왔네.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직장인이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 믿고 아무쪼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과 열정이 남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왜 주목하시지 않고 그 교회를 왜 주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기가 찬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헬라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던 자들인데 아주 어리석게도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던 대적자들을 그들이 잘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던 형제가 나중에 무궁화 하나 다는 경찰이 됩니다. 첫 직장이 그랬어요. 참 공부들 잘했죠, 대학 다니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신학과정 가운데 공부를 할 때 이 청년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다른 청년 리더들, 당시의 청년 리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집안이 신천지인데 그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뭔가 일이 나겠다. 아니라 다를까 1, 2년 후쯤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 집안이 다니던, 여자의 집안이 다니던 집안으로 옮겼는데 그게 나중에 신천지 교회였고 결국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런 심정이잖아요. 도대체 지혜롭다고 하는 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자고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 리더와 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그들의 속임수에 그냥 소위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쉽게 세상적인 풍조에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어 쓴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데도 너희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누구 하나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조짐이 없는 거예요. 정성국 교수님, 신학교의 교수님이 책을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고린도서를 준비할 때 빼놓지 않고 이 시리즈 가운데 계속 참고하는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종으로 삼다라는 표현은 대적자들이 고린도에 들어와 성도들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 아래 복종시키려 한 행동을 말한다. 잡아먹다라는 표현은 대적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 회중 전체를 이용한 행태를 말한다. 빼앗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스스로 높이다라는 표현은 그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처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스스로 높이고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으려고 한 교만한 행동을 말한다. 뺨을 치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그들이 성도들에게 준 수치와 모욕을 말한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소위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교회 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사도라고,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사도 바울보다 내가 훨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최고 가는 리더라고 자부하는 저들을 떨쳐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영적 리더십들이 그걸 진단하고 성도들이 진단하고 바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 건 다 이런 부분에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지금 고통받는 고린도 성도들, 지금 잘못된 것에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바로잡고 싶은데 안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았다.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이 뭐죠?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com. passion은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보셨잖아요. 멜 깁슨이 만든 거. passion은 고통, 고난,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순환을 받고 함께 아픔을 겪는다라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컴패션의 마음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버려진 양은 어떨까요? 기진해서 죽어가도 물 한 모금 줄 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런 무리를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컴패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달파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버림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16번 정도 쓰였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대장과 소장과 이것이 다 녹아져 내릴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고통받고 그들을 향해 아파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누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분명히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녹아지는 듯한 그 고통과 애달픔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림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추어도,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추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주님 그 인생 쓰시지 않아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특별한 마음, 김혜영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보츠와나에서, 케냐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이옥 선교사님이, 고성봉, 고현옥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일평생 드리기로 헌신한 그 헌신, 그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을 향한 애달픈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나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믿지 않는 사람, 그 가족, 이웃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듯한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함으로, 갖게 됨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시대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얕은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수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성이 좀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5시 반에 시작해서 보통 한 6시 반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가시죠. 아침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고, 또 개인의 기도로, 또 중보의 시간으로 일주일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수요예배를 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청년들 중에 금요청년을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과연 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큐티 하시고 말씀 보시고 수요 제단, 금요 청년 예배 나오는 그런 인생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수준, 영성의 깊이가, 여러분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2시간 하고 168시간이라는 한 주일 시간 중에 2시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고,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매일매일 큐티시키고 생명의 말씀으로 통독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인생, 그 자녀를 주님이 쓰실까요? 오늘 주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이게 하루가 될 때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면, 여러분 영적인 그 수준은 이 쉘로우한 것에서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확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일의 예배에 그냥 만족하고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깊이를.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대적자들은,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는 태어났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냐, 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바울이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가짜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이 말은 내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헬라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났지만 그는 히브리어에 정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뭔지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쪽에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러분 뼈대가 깊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통합된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뼈대 깊은 집안의 출신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도 대적자들이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자기네들을 막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막 뭉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을 좀 용서해달라. 내가 이번만큼은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내가 나를 좀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떠들어대는데 나야말로 언약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해요. 이 근거가 뭐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정통 유대인인데 그렇지 않고 뭐 13일 만에 또는 심지어 13살에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섞이다 보니까 순혈주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살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제대로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겠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이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유대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학파였습니다. 첫 번째가 힐렐 학파, 두 번째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학파 중에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의 손자, 바로 아버지 다음에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 정통한 이 법전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뼈대가 깊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승자인데 그 사람의 직통, 그 직계로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순화생, 그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최고가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본다면 다 갖춘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놀라운 건 아라비아 지역 사막에서 3년을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그에게 직접 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은 유대의 정통한 율법과 구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소위에게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복음에 제대로 된 뿌리를 내렸던 인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뿌리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하다 보면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 좋은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교회도 좋고 뭐 이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싫어해요. 어머니가 싫어해요. 왜 그런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부모님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세상의 기쁨이 될지 이 기준도 모호한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뿌리로 이런 깊이로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제가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까지는 아니지만 애들을 제대로 교육하려고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드는 생각, 부족하다. 이대로 18세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면 위험하다.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위기감 없으세요? 이 정도 뿌리로, 이 정도 깊이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얕은 수준, 감정적인 거, 단순한 느낌만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깊은 말씀의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지성소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날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지성소의 기도를. 그래야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극복하는 힘.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쁜 짓 해서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최소 7차례 투옥됐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맞았는데 수도 없이 맞았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24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죠. 그것도 참아냈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태장은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이 가죽 채찍 끝에다가 막대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요. 리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바울의 등에다가 치면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걸 파고들어서 힘줄을 터뜨려 버려요. 그럼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태장을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8차선 아니 16차선 32차선 고속도로가 빵빵 뚫릴 것 같은,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 막 박수갈채 받고 그런 사람과 오늘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오늘 고통과 순환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인생, 어떤 자녀들을 쓰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낭만적이거나 고상한 길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그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쓴 하나님의 사도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 여러분 역경을 견뎌내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봉사하다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이 정도인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형통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부모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지만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과 그거 바라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그 몇몇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 과정을 통과했고요. 다니엘이 통과했고요. 심지어 에스더도 통과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갖 고난과 순환 다 당했잖아요. 다 당했잖아요.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3번 파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보통 하는 일이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저를 막 압도하는 찬양이 있고 제 입에서 갑자기 확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후렴, 그 가장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뭐였냐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솔직히 양심상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인생을 목표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름 좀 내고 빛 좀 내고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나? 후자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새벽에 저를 만나주시고 새벽에 와서 말씀 전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다시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 그 주 내내,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름 내고 빛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그러한 인생을 쓰실까?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어진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일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시고 이제 일평생 찬송가 323장의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일평생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이 주복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온누리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